하나로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시교도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Oh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너희들이 갖고 온 어느 번쟁을 보다 내만 알아주길 바래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거룩한 공적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서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정말 이 거룩한 세상 나가서 살아내는 삶이 거룩한 공적인 예배의 삶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언행 심사 속에 주님의 거룩한 향기가 흘러 넘쳐서 그것이 전도고 선교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향기와 거룩함을 흘려 넘쳐 보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가 되짚어 봅니다. 저희의 거듭되는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긍휼함을, 주님의 사랑 앞에 정말 우리가 힘 빼고 항복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저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의 순간순간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고, 정말 주님 성기도 똑같이 우리의 이웃들을 나보다 남을 높이며 낮아짐으로 몸소 보여주셨던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인성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신 말씀 성경을 늘 묵상함으로 여호와를 섬김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명철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삶이 진정한 거룩한 예배의 삶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빛나는 그리스도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참된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정말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우리 말씀의 공동체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말씀의 공동체의 모든 가정들 모두 천국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가정의 문제는 주님 안에서 형통한 길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풍성함 속에서 많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신 자녀손들 자라나온 자녀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푯대로 향해 달려나가게 하시고, 청년과 지혜와 명철로서 암기력, 기억력, 집중력들이, 통찰력들이 살아나게 하셔서 열정적으로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반사할 수 있는 말씀의 교회 모든 자녀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믿음의 유산 잘 상속받아 믿음의 대를 천대까지 물릴 수 있는 우리 자녀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말씀 정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영양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더욱더 영감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 받고 우리의 골수가 쪼개지고 행함이 있고 실천이 믿음으로써 주님께 화답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우리 모든 가정들 똑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간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새 힘을 얻으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으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심령 찾아가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감동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해답이 없이 행복하다면 그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를 해도 또한 아무리 오늘날의 현대의학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진정 믿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평생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떨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벌벌벌 떨어요. 자기도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봐.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날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의 날이에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문제는요,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법을 문서로 정해놓은 성문법이 있고요, 법제화되지 않고 관습과 문화와 사회적 도리에 따라 정해진 불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한 가지 법이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양심의 법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준 것이 아니에요.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양심의 법, 마음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마음속에 죄를 짓게 되면요, 인간의 양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저절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책감에 대하여 모든 인간은 방어 심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의 실수인 것을 압니다. 자신의 허물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죄의 모습임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와 죄에 대하여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남 탓만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편 구석에는 불편하고 양심이 자꾸만 나를 책망합니다. 죄책감이 나를 계속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어떤 기쁨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요, 바른 믿음 안에서 이 죄책감을 하나님께 솔직히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바로 깨달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참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용기가 있을 때에 바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해결할 수 있는데, 자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꼭꼭 숨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인생의 목적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그 목적을 잃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열심히 돈만 벌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다가 한순간에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부질없는 짓인지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잃었고 가치를 상실합니다.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허무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반드시 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발견해서 깨달아야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세 가지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무의미하고 지옥입니다. 반면에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성실 때문에 더욱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불행은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그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 담긴 미래적인 의미, 소망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당하고 있는 불행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현재 슬퍼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천국의 기쁨, 그 영광을 누릴 소망이 있다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근심과 고난과 고통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조금만 바라보게 되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문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길이라도 가는 길은 멀게 느껴지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가는 길은 멀게 느껴져요.
하지만 한번 갔다가 똑같은 길을 돌아오는 길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짧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처음 가는 길은요, 미지의 길입니다. 모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멀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번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길은요,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최종 목적 지점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습니다.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거리일지라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체감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의 앞길을 모릅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심과 걱정뿐입니다.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인생 자체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죽음을 향하여 시간 흘러가도록 방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은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노예의 영과 아들의 영을 들어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 생활은요, 억지로 사는 삶 아닙니까? 억지로 사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생활은요, 자유롭게 사는 삶입니다. 종의 생활과 바로 아들의 생활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같은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정말 다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들에게 너희를 이제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믿음의 자녀들을요, 종으로 취급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여겨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축복의 비밀들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미래를 알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 중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과 은혜로 대조시켜서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 없이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사망과 죽음과 지옥으로 끝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진정한 생명과 부활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반대로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이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하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 진정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야 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깨닫고 믿었기에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나아가서 이 복음을 듣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황마다 인간의 가능성을 묻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심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복음을 외쳐야 할 사람이 외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 전하지 못하고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서도 재판 없이 무려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온갖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쓴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헛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계획까지 꾸미지 않았습니까? 암살당할 위험까지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카드를 꺼내서 사용하게 됩니다. 바울은 엄연히 히브리 사람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총독에게 상소를 합니다.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은요, 로마에 가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276명이나 되는 선원을 깨우고 로마로 향하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나 파손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이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가 파손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아니에요.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이끌려서요, 모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바울 일행은요,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은요, 로마에서도 계속됩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천국 복음을 목숨을 걸고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데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부르짖기도 하면서 한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당하는 일, 감옥에 투옥되어서 고생하는 일이 왜 있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까지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내 사도 바울은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의 미래적인 의미를 깨달았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막힌 것 같고 복음 증거가 침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도리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말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요, 정반대의 결과를 뜻하는 거예요. 즉, 의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달리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리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시대는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왕들은요 누구를 의지하고 왕권을 행사하고 있었겠습니까? 왕들은요 자신의 주위의 정예부대인 시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든든해야 왕위가 강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듯 시대는요 왕을 지켜주는 훈련이 잘된 충성된 군인들이었습니다. 왕을 보좌하는 이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등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규모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신의 궁전 주위에 무려 10,000명이나 달하는 군인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들은요 예의 없이 이 병사들에게 군인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대가로 명예와 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는요 군인들 가운데는 노예 출신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12년 동안 충성하고 병역을 마치게 되면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 출신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을 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 로마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12년 동안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시대로서. 뿐만 아니라 퇴역을 할 때는요 250파운드나 되는 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대우 때문에 그들은 12년 동안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하여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시대 군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감옥에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상황이요 너무나도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을 묶어놓았던 할루시스라는 쇠사슬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바울을 묶어뒀냐면 바울의 한쪽 팔에 이 쇠사슬을 묶고요. 그 다음에 바울을 지키는 군의병의 다른 한쪽 팔에 또 그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같이 묶어두는 거예요. 하루 종일. 쉽게 말하면 한쪽씩 수갑을 찼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쪽 팔에 묶인 채로 하루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다른 군인으로 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병사가 한 사람씩 꼼짝없이 24시간 붙들려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바울이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군인 한 사람씩이요 꼼짝없이 바울 옆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얼마나 좋은 절호의 찬스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한 기회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하루 동안 전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입장에서는. 그렇죠? 팔이 한쪽 묶여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듣기 싫다고 귀 막으면 선 하나 탁 내리치면 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하루에 한 명씩, 한 날이면 몇 명이에요? 30명. 1년이면 몇 명입니까? 365명입니다. 한 사람 1대1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정말 개인 레슨을 잘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있으면서 처음에는요 고민 상담도 해줬겠죠. 일대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신앙 상담도 해주고 너 문제가 보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같이 기도해줍니다.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최고입니다. 당신이 기도해줬더니 정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씩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말씀 그대로입니다. 복음을 들은 그 병사들이 자진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자신의 부하들에게, 자신의 상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입소문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아시겠죠. 이제 시대 안과 그 군인들 안에 한 사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시대 안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제 시대 밖에까지, 감옥 밖에까지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드러났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는요,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가이사 집 사람들 몇 명이여 너희들에게 문안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황제의 가족 가운데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사도 바울은 부자유한 몸이었지만, 감옥에는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 전하는 데는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300년 후에요. 그 로마 대제국이 바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공유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하여 다시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그 군인들에게 전하게 된 것이 전파되어서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그 기독교 국가가 선포된 그 기독교가 더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을 섬겼던 사람들은요, 바울을 생각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을 보니까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까지 열심히 복음을 군인들에게 전하는데, 이렇게 고생해 많은데 우리가 어찌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쉬는 양으로 겁없이 이제는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 보자.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저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봐라.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겁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가 반면에 여러분, 바울과 경쟁을 하던 사람들 있었어요. 바울을 시기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바울이 갇힌 것을 알고 바울을 괴롭힐 마음으로 일부러 다툼으로, 그렇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안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갇혀있는 감옥 안에서 그리고 감옥 밖에서 더욱더 풍성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갇혀있어요.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니죠. 좀 내가 밖에 나가서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감옥 안에 시간의 복음이 풍성하면 또한 그 감옥 밖에서도 동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퉈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그렇죠?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도리어 전진이 되었다고, 진전이 되었다고, 그래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답하고 괴롭지만,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제는 복음 증거의 길이 막혀버렸고 방법이 없을 것 같이 여겨졌지만, 도리어 하나님은요 이 복음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크게 왕성하게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 어떤 삶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근심거리가 있으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있으십니까? 그로 인해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힘들고 한숨만 나오십니까? 여러분, 부디 이 모든 것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맡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헛된 고난, 고통과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 확실한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의 실패와 근심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복음의 수단으로 사용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며 나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끝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들이 척척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 점이 중요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만을 이루며 내 뜻만을 강구하며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잠시 내 뜻을 멈춰주시고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잠시 내 욕망도 잠시 스탑시켜 주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의 감옥 같은 상황을 통해서, 현실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진실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더욱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는 데 소중하고 깨끗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합니까? 먼저는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내 욕망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교만 버려야 됩니다. 나만의 안일, 내 명예, 내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지금, 현재의 상황, 이 어려움을 고난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저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솔직히 내려놓고 더욱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망과 낭망이 아니라 나의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는 내 믿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절대로 실망하면 안 돼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리어 저주 같았던 나의 삶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아멘. 도리어 사망으로 끝날 내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도리어 한숨과 원망뿐이었던 내 인생 속에 하늘의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의 역사를 도리어 진전이 되었다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간증의 고백으로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주시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디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 모두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나의 아픔이 기쁨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며, 도리어 나의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며, 도리어 나의 실패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 되는 역사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말씀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삼켜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죄악이 범람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빈마음 빈손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하나님 나라 참고마다 귀한 멸관과 상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삼켜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신약 성경 말씀을 통독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손길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여러분 겨울철에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또 우리 멀리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문시환 장모님, 또 이은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4월 달에는 우리 문시환 장모님 가정으로 돌아오실 것 같고 또 이은혜 권사님도 한국에서 귀국하실 예정이실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권군주 집사님의 손주 좀 봐줄 일이 생기셔서 못 나오셨는데 예배 못 드리는 권군주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여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우리의 사명 초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생각하며 오직 믿음과 소망 가운데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는 이전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